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을 만지며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을 인도하도록 주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셋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도 그렇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모든 행적들을 주위에서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하면은 이제 그 큐바에 그 핵을 갖다 놓는 것을 막은 것으로 유명하죠. 존 F 케네디 그런 사람은 뭐 또 잔슨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역대 왕들이 저 대통령도 있고 왕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이 볼 때 언젠가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물론대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히 한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판단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개런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31절에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일대기를 쭉 설명을 하죠. 35에서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25년을 다스렸으니까 60세까지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보통 어머니가 정실이 아닐 경우 또는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의 이름을 안 넣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안 넣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그 정식적인 그 저 왕비였을 경우에는 이름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다 할 때 여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야사르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곧다, 올바르다,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래요.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 길로 행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근데 행하였으나가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이 행하였는데 완전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30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이 뭐길래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산당은 바모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높은 곳, 우상의 장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호사밧이 왕이지만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겉으로는 믿었지만 끝까지 완전히 신뢰했다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폭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고 사람도 좀 의지해 보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한 대로 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위에 있는 아세라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33절에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개혁에는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34절에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떨까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 이것을 설명을 잘 해놨는데 이 산당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인정을 찾는 거, 분노, 세상 성공주의, 타협하는 습관,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산당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나진 않았어요, 자기는. 그러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중으로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쾌락도 추구하고 이것저것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데 그럼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곧바로 일어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평가에서 정직히는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싱크티즘, 세상 것도 사모하고 하나님 것도 사모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것이 그에게는 이제 그 어두운 면이 되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직히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케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금들을 많이 가져오게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다 형통했어요. 이제 자기 조상들이 했을 때는 것처럼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졌으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해본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트라이 하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던 여자잖아. 그러니까는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합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안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적이니까 서로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연합을 한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면 괜찮은데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같이 이해가 관계가 떨어진다고 해서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Do not equally yoke with the unbeliever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도 딸도 보내야 되겠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했다. 가모니 카모카 서로 연합했다.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으냐 이게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왕하고 하나가 되었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 솔로몬 시대에 금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거기 가서 다시스에 가서 이번에도 우리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는 성공했는데 37절 마레셋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패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배 만드는데 뭐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 왜? 악한 자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딸이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냥 문신 새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니까 비스트하고 비스트하고 교제해 가지고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장갈 들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애가 있는 여자에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싫다 나쁘다 안 했대. 그냥 엄마가 그냥 작정하고 아들한테는 싫다 나쁘다 안 하고 3일을 금식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 여자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래. 그리고 나서 이제 처녀 아주 이쁜 믿음이 있는 이쁜 처녀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수락해 가지고 결혼시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애를 데려왔는데 정말 믿지도 않고 세상적인 애 데려오면 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살 건데.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이지 뭐. 아주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그걸 떼어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여호사밧처럼 마지막이 안 좋으려면은 악한 자와 연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악한 자와의 교제를 금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주여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는 거,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거, 악한 자와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은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안 좋은 무리들이 영혼을 더럽히느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느니라. wrong company defiles your soul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잘못된 친구들이 그 영혼을 망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을 5사람을 보면 돼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 번에 우리 교협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처음에 이제 미국의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데 윌리엄스버그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헤이스택 무브먼트라고 부흥 운동이라고 있어요. 지프라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그 윌리엄 앤스 칼리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 가지고서 이제 세운 학교가 있었죠. 오래된 버지니아 쪽인데 그쪽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헤이스탁 성령 운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 헤이스탁에서 2-3명의 젊은 청년들 19살, 20살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하다가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 운동이 그냥 이 동부 쪽으로 쫙 퍼진 거예요. 150년 전 얘기죠. 그래 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두세 명의 애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칼리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이 두세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세 사람이 악한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또 악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과는 교제하거나 연합하거나 동역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실패를 그거에서 실수를 했어요.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하고 이에 타산이 맞다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여호사밧, 근데 그가 실수해가지고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원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브로큰했다, 파산시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미래가 부여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히 행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붙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